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번 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발자취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 이 정말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신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의 그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이 정말 처절한 그런 깊은 고뇌와 마음의 그런 번민과 슬픔과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셋만에서 처절하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이렇게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셋만이라는 이 뜻이 이 낱말의 이 단어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또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기름을 마치 진액을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짜내듯이 그런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그런 고뇌와 또 슬픔과 그런 번민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런 오늘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는 이 고통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자신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창세전에 이미 인류 구원이라는 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이 처참한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값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뜻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굴복시켜 나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그 힘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그 습관이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이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심적인 고통이 예수님도 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 베드로 얼마나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3절 이렇게 34절 또 이렇게 35절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가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십자가 이제 생명을 바치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을 이마만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어요. 잠시도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여기서 1시간이라는 것은 꼭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동안도 잠시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런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스승이고 주님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처절한 그런 고통이 십자가 앞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적인 고통을 느끼시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그냥 와서 보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절박한, 그 긴박한 상황 앞에서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항상 민감해야 된다. 초기 민감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민감해서 항상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우리는 결국은 하나 되는 이런 관계로 연합된 관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을 근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그만큼 마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각성하고 지키라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라 그러면 이제 템테이션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유혹, 또 뭐 죄의 유혹, 또 뭐 세상의 유혹,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저번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에요. 사기꾼이 많은 세상.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아주 말이 달콤하다는 거죠. 달콤하게 넘어가게끔 얼마나 감격교묘합니까? 사기꾼들. 얼마나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지 뭐 언제가 제가 보이스피싱 얘기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유혹, 이런 정말 달콤한 유혹이 죄에 대한 유혹,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이런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벌써 이제 부인하고 또 제자들이 뿔뿔이 막 도망가고 흩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로 바로 승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커다랗게 이렇게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얼마만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계시는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결국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바로 안수해 주실 것이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또 그만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이제 느끼시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이제 결단해 나가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해 나가시기 위한 이런 결단이 이제 점점 이렇게 결단이 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그때도 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정말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런 역사를 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없거든. 그렇죠? 그렇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점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굴복해 나가는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43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잠들었는 거죠. 바로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은 정말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예수님은 처절하게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완전하게 얻으시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감당할 그런 결단을 이제 확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가서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완전히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내리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 와 있는 걸 이제 아신 거죠.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은 into the hands of sinners거든요. 그러니까 into hands 손 안으로 이렇게 sinners 이제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제 into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에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에이스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nto인데 이런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이 죄인들의 손으로 이렇게 손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로 이제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다 코앞에 이렇게 닥쳐왔다는 걸 이제 다 아시고 이제 완전히 자고 쉬어라. 이제는 이제 마음을 다 이제 비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닥쳐오는 그런 운명 앞에 이제 맞설 수밖에 없는 이제 다 내려놓고 자신의 뜻의지 다 내려놓고 이제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운명 앞에 이제 맞서야 되는 거죠. 힘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맞서야 되는 거죠. 맞서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이 맞서서 나아가시는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와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rise up. let's go. 이제 함께 가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 4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단호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3절, 38절에서 우리가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도 좀 내 옆에서 이 고통을 좀 공감을 하고 알아주고 나와 함께 잠시라도 좀 이렇게 있어다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46절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Let's go. 이제 아주 단호한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이런 확고한 결단을 내리신 모습을 우리가 46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드디어 47절에 가면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웬 30에 이렇게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또 이렇게 그들이 파송한 이런 무리에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바로 팔아넘긴 자기 스승에 가서 입을 맞춰서 이게 사인인 거예요. 사인. 이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처참한 이제 생명 바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야 되는 이런 정말 처절한 절박함 앞에서 예수님의 세 번의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만큼의 그런 간절한 그런 애절한 그런 정말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런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 고통을 이겨내실 이제 힘을 얻으시고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 세 번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얻으시고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이런 결단을 확고하게 내리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쭉 보시면서 점점 주님의 그런 강한 이제 결단의 의지가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해달라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런 3번의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다 계속 잠만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 결국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죽을지 않자 예수님의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서부터 제자들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이런 데 시험에 빠지지요. 그야말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처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그 고통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이 심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기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그런 정말 절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절정 최고의 극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최고의 클라이막스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권세를 얻고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게 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값을 치르는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의 현실, 어려움들 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기도로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겨낼 힘을 바로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힘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움들, 현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 결국은 승리를 해낼 수 있는 바로 힘이 말씀과 기도 속에 바로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바로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 우리라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처참한 십자가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인간 예수로서의 그런 고뇌와 고통과 두려움과 그런 번민과 슬픔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 우리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 현실을 다 녹여내시기를, 이 어려움들을 다 녹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